기보다는 오늘은 여러 가지 제 생각들을 좀 나누고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면서 또 고민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뭐 열어주는 해라 그랬고 좋은 글구만 마음에 드는 글만 생각해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나를 뭐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뭐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어떻게 뭐 사용하십시오. 다 좋아요. 그런데요. 신자가 돼야 돼요. 신자는 안 되고 제자가 되거나 나를 써달라 그러거나 나에게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런 것은 무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축구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시합이 막 시작됐는데 5분도 안 돼서 선수를 바꿔버리더라고요. 감독이. 왜 바꿨을까요? 그 선수의 상태를 감독이 안 거예요. 자, 몸이 덜 풀어져 컨디션이 컨디션이 바르게 안 잡히면 시합할 수 있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거죠. 근데 괜찮은 줄 알고 했더만 막상 내보내 보니까 못 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수 교체는 경기 흐름에 따라서 하는데 막 시합 시작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선수를 바꿔버린 거예요. 분명하게 그 사람 준비가 미흡한 거예요. 감독도 선수를 사용할 때 준비된 사람을 내보내서 미흡한 사람은 눈에 보기 때문에 교체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1월 달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지금 우리에게 눈앞에는 현안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무턱대고 머리 들이대고 나 써달라고 해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안 보더라고요. 먼저 신자부터 되라.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한다면 먼저 예배자부터 되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준비됐다는 것은요, 집중력도 있지만은 사인을 잘 받아가지고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 신자부터 되라는 것은 예배자부터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면서 금년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만 우리의 신앙을 한 번만 점검해 봅시다. 내가 정말로 신자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가 되지 않고 신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한번 감동을 받고 흥분으로 은혜를 받아서 한번 무엇을 맡겼다고 봅시다. 반드시 표가 납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번 저는 많이 경험을 했죠. 믿을만하다고 했더니 나중에 얼마 못 가서 그냥 놔버려요. 그랬을 때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뭐 능력도 좋고 그러죠? 많은 것들 배운 것도 좋고 훈련도 좋지만 먼저 신자가 돼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 그것이 아직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자, 신자가 되면은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다 하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알릴 통보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신자라는 것은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그럼 늘 물어보면서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거. 이게 신자예요. 비신자는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신자와 비신자는 구분이 돼요. 시작이 누구로부터 되느냐? 쉽게 말한다면
그 신자는 누구냐? 사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근데 이런 예배자부터 되라는 거죠. 그래야만 싸움이 돼요. 어떤 싸움도 내가 신자면 늘 내 편이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싸움이 돼요. 할렐루야. 싸움이 된다고요. 근데 내가 신자가 안 되고, 여러분, 신자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고 미흡하면 싸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원칙이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하나 끌어냈는데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요즘 우리로 말하는 신명기를 보면은 규례예요. 율법이에요. 그 신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명 준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오늘 아침에 빌립보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놓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도 안 된다. 내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도 사람 때문에 보내준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다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온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와야만 아버지의 마음이 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원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할래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 벌어서 뭐예요? 자기 치장할 거예요. 우리 치장하려고 우리 환경을 좋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영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맡겼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신자 자녀부터 되어라.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나눔을 한번 했어요. 규례를 잘 지키면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규례를 안 지키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생각이 올라오죠. 내가 욕심이 생기죠. 거기서 올무가 튀어나오고 결국은 내 길을 내가 흘러버려요. 누가 망한 거 아니에요. 자기요. 말 안 해도 되는 거 할 수도 있고 그러지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례를 온전히 지키면 올무가 줄어든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올무가 우리가 될 것 하는 것을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은 사실 올무거든요. 하나님이 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생각이 그 끼어들어 가지고 미끄러지게 만들어버린 건데 하나님이 안 해줬다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설교보다는 제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다른 데는 몰라도 말씀으로 사는 교회 조금 하게 해달라고 제 마음에는 한결같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내 성경을 보면서 어제 아침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서 확실히 제가 보는 것이 있고 받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면 주십니다. 분명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필요했으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으로도 이기하고 바다도 갈라버리고 광야도 갈라버려요. 내 백성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은 해버려요. 내 백성에게 먹을 것이 먹을 거 물이 여러 가지 필요하면 하나님은 해버려요. 그런 시각으로 보세요. 신명기를 보면서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 안에 오늘 싸움, 승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신자다면, 자녀다면 자녀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주십니다. 자, 크게 하면 이 삶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야 돼요. 이제 이게 우리 안에 이제 신앙이 되고 규례가 되고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거죠.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동순교회에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1만 명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람도 태어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될지 몰라요. 누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면 여러분 하찮은 일을 여러분 주인하려고 그래요. 땅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버려진 땅이에요. 하찮은 땅이에요. 그런데 분배를 한다면 그 땅 하찮하기 때문에 안 받을, 내가 이 땅의 주인 안 되려고 그래요. 좋은 땅 주인 되려고 그러죠. 하찮은 땅은 나도 주인 안 되려고 그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찮은 믿음이면 하나님도 주인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가꾸어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준비해야 되죠. 속 좁은 사람은 안 돼요. 마음이 큰 사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크다는 것은요, 여러분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내가 오늘 공부를 하고 내가 오늘 돈을 벌고 해서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내 은사도 주고 재능도 주고 자 하는 거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시간도 내가 쓰고 돈도 내가 쓰고 은사도 내가 쓰고 이것은 아니에요. 좀 후하게 주세요. 어느 정도로 따라해 보세요. 헌신해야 돼. 헌신.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주는 것이 시작돼요.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늘 나를 향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나를 향해서 관심 있고 나를 향해서 정말 뭔가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헌신하지 않으면 여전히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생활 속에 주인 되고 싶은데 헌신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 여전히 너는 너가 주인이구나. 주일날 골리앗 얘기를 한번 해서요.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좁아서 골리앗을 담지를 못해서 숨었고 핑계대고 두려워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커가지고 골리앗을 그냥 담아버렸다 그랬죠. 골리앗이 일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큰 일을 맡기면 감당할 수 있는 가슴이 되면 담아갖고 해버려요. 근데 가슴이 적으면 그거 맡기면 막 보댈게요. 못한다 그래요. 가슴이 큰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 안에는 어떤 일들이, 어떤 문제가, 어떻게 큰 축복이 올 줄을 몰라요. 내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가슴이 제가 속 좁으면 일 못해요. 그래서 가슴을, 헌신을 통해서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 오늘 또 다시 생각나서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는데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그래서 저는 그걸 오늘 교회에다가 적용을 한번 했거든요. 그 포도원 주인이 늘 그 인력 시장에 늘 시간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5시에 간 이유는 뭐예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일하러 온 사람이 누가 굶어서 돈 못 벌고 혹시 그냥 빈손으로 갈까봐 이런 사람들이 혹시 질까봐 그 사람은 마음이 거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와본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도 있어요. 오후 5시가 돼도 그 시장을 떠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요. 오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행여나 끝까지 나를 불러준 사람이 있는가? 오후 5시면 사람이 이미 가요. 인력시장에서 9시면 거의 다 가고 12시면 거의 다 가버려요. 근데 오후 5시까지 행여라도 나를 필요한 사람, 찾은 사람이 있을까봐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는 그 사람이나 혹시 기한 갈까봐 인력시장에 9시, 12시, 오후 3시, 5시까지 그 인력시장의 그 장소를 마음에서 떼지 못하는 그 주인이나 누가 분명하게 포도원 주인은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교회에 있다고 맞췄어요. 제 포도원에 데려온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을 전도하려고 영혼을 해서 사람이 마음에서 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고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세우고 싶다는 거, 어디를 가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이 사람을 내가 정말로 세우고 싶다는 거,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마음이 오죠. 그래서 오후 5시에 장터를 또 갖는 주인의 마음은 진짜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구나라는 것들을 읽을 수가 있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신자라고 나는 봐요. 자, 오늘 본문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 가지 말도 있겠지만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규례라고 저는 봐요. 규례를 어기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고 규례를 주고 이거 절대 벗어나지 말라. 이것 같아요. 우리에게 규례를 줬거든요. 이 규례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걸 마음에 새겼어요. 신명기에서도 결국은 규례입니다. 규례.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의도하는 것이 뭘까요? 삶의 원칙을 정하라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의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요. 자, 정리를 할게요. 신자가 되어라 그랬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안 타본 사람 없죠? 다 타봤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조정소에 가서 문을 똑똑 뚫으면서 내가 자동차 운전을 30년을 했으니까 비행기나 자동차나 그것이 그거 아니냐고, 당신 피곤하니까 내가 좀 운전을 하겠다고. 어때요? 안 맡겨요. 만약에 내가 하면 불안해서 사람들 못하죠.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운전을 누가 해야 돼요? 주인이 누구요? 비행기 조정은 조종사가 해야 돼요. 내가 자동차 운전을 30년, 50년 하더라도 못해요. 똑같아요. 내가 나를 조종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적용을 한번 할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어야만 안전해요. 내가 하면 늘 불안해요. 뭔 사고가 터져요. 올무에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하고 금년에 여러 가지 싸움을 거는 사람들은 싸움을 그것을 정리하고 하세요.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력이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그러죠? 그것이 그거 아니냐고 비행기 조종실에서 조종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다고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간증거리가 많아도 내가 내 인생 주인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볼 거라고 보여요. 너가 주인을 할래? 내가 주인할 거야? 이것을 누구에게나 인격적이기 때문에 물어볼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야만 내 삶이 형통이 옵니다. 자, 아멘. 그래야 형통이 와요. 자, 신자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신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비신자는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경험이 많아도 나는 주인 될 수 없어요. 선악과 따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사탄이 와서 하죠. 죽어요. 사탄이 와서 너가 주인 돼. 우리 자녀들 키우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하찮은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 생활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주인할래요. 이런 것은 좀 양보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주인한다고 고집하고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했던 사업이라든가 이거 절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경험도 많고 그러죠.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된다고. 그보다 더 강한 거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만큼은 내가 주인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도 주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보죠 많이. 내 사업 보듬도 내 무엇 보듬도 자녀가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것은 내가 주인 양보해요. 그러나 자녀만큼은 내가 내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은 주인하겠다고 해요. 아니올시다.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다른 것은 내가 녹였는데 이것은 내가 못 논다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 이것은 내가 노는데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는 것들이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을 포기하기 싫고요. 또 눈앞에 있는 자녀. 자,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내가 이것은 내가 가르치고 싶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마음껏 내가 투자하고 싶어요. 그 일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게 무슨 주인이요? 신자. 이 밤에 주제는 신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요? 형통을 주기를 원하고 내 삶이 하늘을 열어서 하는 것마다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뭐부터 되라? 신자부터 되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부터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이래도 저래도 풀어져요. 근데 풀어지고 회복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시 올무에 걸려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내려놓는 거요. 윤경자매가 오늘 찬양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려놓는 거. 뭐예요? 내가 주인 삼는 것은 모든 것 내려놓고 가사만 아니라
내가 주인 삼는 것은 모든 건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내려진 거요. 내가 요즘 싸우고 있는 거, 고민하는 거, 그 집을, 그 사업을, 그 자녀를,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주인하고 싶어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해에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싸우면 돼요. 미흡하면 시합 막 시작해놓고도 선수 교체해버린다고요.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자, 마지막 적용을 할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 가슴에 누구를 넣어요? 아들 이삭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희 가슴 위에 올라와 있는 아들을 끌어내리고 나를 다시 주인 삼아라 이랬어요. 우리는요, 오늘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가 내 자리 다 뺏어가겠다. 2015년에는 너희들이 뺏어간 그 자리를 나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구실 저런 구실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 우리가 뺏어버리고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리 뺏어간 자리에 내놔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내려놓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뺐는데 내가 선수가 되어 있어요. 대표 선수처럼 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뺏어버려요. 이거 내가 할게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뺏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깔아뭉개버려요. 제자는 고사하고 신자도 못 됐어요. 쓰임받기는 원하는데요. 신자도 못 되고 자녀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쉽게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고백해야만 그때부터 싸움이 돼요. 내가 자녀가 돼야만 그때부터 싸움이 된다고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아울리치 가고 뭐 프로그램하고 이런다고 내가 신자인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신자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이 신자입니다. 자,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의 신자예요. 많은 것을 해서 내가 신자가 아니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된 삶이 신자예요. 모든 것이 시작이 하나님부터 하는 것이 신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생각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영원히 내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고 늘 내 마음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이게 신자예요. 이것부터 우리 합시다. 그래야만 싸움이 되거든요. 누가 주인인가 이것부터. 신자는요, 많은 것들을 해서가 신자가 아니라 누가 주인인가가 분명히 해야 돼요. 고민하세요. 누가 주인인가? 다시 말할게요. 하찮은 것은 여러분도 주인 안 하려고 하죠. 아까 제가 땅 얘기를 했거든요. 하찮은 땅 나도 이거 주인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욕심나는 것, 아까 말한 것, 자녀, 내가 주인하고 싶어요. 잘 키우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거 끝까지 내 끝장을 봐버리려고 그래요. 그 하찮은 것은 주인 안 하려고 그래요. 원칙을 하나 세워주세요.
제자는요, 헌신하는 삶이 돼야 돼요. 헌신이 안 되면 제자로 가슴이 커가지 않아요. 쓰임 받고 싶고 정말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싶으면 뭐 해라? 따라해 보십시오. 헌신하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싸움을 정말 승리로 반전을 시키고 싶으면 헌신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야만 지금 하는 싸움이 하나님이 반전시킵니다. 자, 아멘. 그것만 하세요. 규례 지키세요. 헌신해야 돼요. 시간을 쓰는 것도 헌신하시고, 물질을 쓰는 것도 헌신하시고, 내게 있는 은사 쓰는 것도 하세요. 너무나 게을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자로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성도들 1년 동안 싸우는데 하나님 어떻게 아울치 같은 인생을 1년을 또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주일 설교를 묵상하다 몸살이 와버리더라고요, 지금. 근데 핵심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을 하나도 못 쓴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예국 군사가. 근데 그들이 이게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달란트, 좋은 장점, 축복 하나도 못 써요. 이 밤에 다시 신자는요, 두려우지 않아요.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아서 담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고 반응한 사람이에요. 가슴이 큰 사람이에요. 이 밤에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알고 하나님도 사랑할 줄도 알고, 그리고 하찮은 것은 주인 않으려고 그러죠. 귀한 거. 그러나 정말 내려놓을 거 있으면은 입으로 고백부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내가 해온 사업도 하나님이 앞으로 더 잘되게 합니다. 내가 키운 자녀 이 정도에서 나는 멈추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들어가는 많은 소비되는 에너지나 돈도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내 길을 내가 닦을 수 없어요.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닦아요. 자녀에게 필요하면 싸가셨어요. 신명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흥분합니다. 필요하면 주십니다. 규례로 여러분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으로 새기고 이것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수예비도 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이 오면 계속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가슴에다가 늘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그게 한 번이라도 더 적용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싸움이 시작돼요. 신자도 안 되는데 싸움하면 이거 안 돼요. 우리에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삶이죠. 오늘 다시 여러분 주시는 마음대로, 성령께서 기도시킨 마음대로 신자부터 되십시오. 예배자부터 되십시오. 그리고 싸움을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을 하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이 말씀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라도 우리 마음의 생활 속에서 실천돼야 할 부분이 있고 싸울 부분이 있다면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신자부터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이 밤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싸움이 싸움 되게끔 믿음으로 싸움을 걸도록 믿음으로 신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